오늘 말씀은 거듭난 자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그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말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제자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죄자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을 통해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경험하게 만들고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 역사의 통로는요, 단순히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도 포함돼요.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고백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막 간혹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친구가 20살, 30살쯤에 그 친구를 딱 봤는데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만 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바뀐 건 아닌데 그 친구 한 명만 바뀌어도 와,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고 놀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사소한 하나의 선택들이 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선택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 숨겨져 있는 제자의 능력을 날마다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중과 무리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분을 짓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 본문에 딱 12명만 추려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12명만 추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관중과 무리가 아니라 우리를 뭐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 그냥 관객이 돼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제자가 된다라는 건 얼마나 큰 어려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자로 부른다라는 게 뭐냐면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이 말씀 후본문에 끝까지 가면 다 나오는데 너무 길어요.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면 뭐냐면 많이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원수에게 가래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고 그 사람 도우래요. 계속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본문 하반절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고민이 돼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듣고 떠나는 무리와 관객이 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쨌든 이 12제자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들에게는 힘이 없죠. 그래서 날마다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가운데 뭐를 해냐면 믿음을 가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용기. 믿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서울에 가서 누구를 찾아와 라고 명령을 했다면, 근데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잖아. 무섭잖아. 그죠? 그죠? 근데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보다 보면은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정해놨어요. 제자로 너희를 불렀다. 하지만 너희들이 제자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면 된다.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막상 내가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막막하고 막연하고 부담돼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왜 우리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관객과 무리로 남겨두지 않고 왜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까 하는 문제예요. 이런 믿음, 성경에서는 좀 우리가 좀 신비주의 단어긴 하지만 영생이라는 말과 그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라고도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생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때요? 자연적으로는 죽죠.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과 상관없이 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점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구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나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나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딱 두 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육체를 얻어요. 근데 그 육체가 뭔지는 성경도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매미가 유충이 됐다가 매미가 되잖아요. 그죠? 나비도 유충이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형상이 될지를 추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운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린 몰라요. 근데 그걸 받는데요. 또 하나, 새로운 환경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세상이 있대요. 지금처럼 뭔가 가난과 기근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이 있대요. 그 두 가지를 준대요. 근데 이게 구원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채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닌 채로 들어가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간 내 자아는 내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 어울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린 충돌을 느껴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이끄신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은요, 짐을 지고 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겁다, 견디기 힘들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결정적으로 말하는 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제자는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아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지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 제자가 되어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해보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돼보고, 나는 섬김이 안 되는데 섬김이 해보는 그 시도들 속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선택을 날마다 해요. 근데 그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빼놓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관객과 무리로 남아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려면 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날마다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굉장히 오래 나눴어요. 제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리 가운데 놓여진 양과 같도다. 제자로 산다는 건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담되고 힘들어요. 답답한 일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이 있는 길이라 예수님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이리 가운데 양처럼 있는 것처럼 안타까우면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넘어서야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관객과 무리가 되어서 듣고 아 좋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이르는 이 복된 길로 여러분들이 접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 기도할게요.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여기 이 중에는 관객과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중 누군가는 제자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 인물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듭난 자아를 통해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아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얻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행하시며 그 길을 통하여서 개인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친구들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식지 않고 무르익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